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기도를 듣기 원하셨고 그 간절함을 마음에 담아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그 마음그릇에 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그릇에 무엇을 우리가 이때에 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해서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지금 시기로 보면 약 1년 정도 이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됐구나,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모세가 말을 하죠. 모세가 1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돼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장 3절과 4절로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해 놓고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같이 안 갈 거고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 줄 테니까 너희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올라가시지 아니하거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리 하시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또 내가 안 가겠다 말씀해요. 지금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친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는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족장들과 백성들을 통해 또한 모세에게까지 이 백성들에게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과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담아내고 있는 이 마음그릇에 무엇을 지금 얹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성경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여러분 확대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장 이 말씀 31, 32, 33장의 말씀들을 쭉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무슨 사건들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내려오는 게 점점 더 이렇게 더디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가지고 아론이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우리 불안해 죽겠다.
지금 모세는 안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있는데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신상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애굽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온 신이 금 송아지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모세가 그것으로 돌판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하고 치셔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 백성을 치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참혹한 현장 앞에 모세가 섰던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사여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백성들을 잠잠케 하셔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3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풀이해드리면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 작정이다. 너희가 몹시 고집센 백성인 줄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가다가는 내 심사가 뒤틀려 혹시나 너희를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 전부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심사가 뒤틀려서 다 없애버릴 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지금 회막에서 만날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장신구예요. 장신구가 뭐냐면 폐물이고요. 장신구가 뭐냐면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걸이, 코걸이까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떼어내라고 얘기하죠. 이거 떼어내야 내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 걸림돌이 장신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가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지고 온 것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거든요. 시내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뭐가 있었어요? 장신구가 있었어요. 폐물이 있었어요. 애굽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장신구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 속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장신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귀걸이, 목걸이 한다고 너무 마음에 찔리지 마시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몸속에는 여러분 떼어내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거 보니까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거죠. 계속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떼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하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떼어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삶이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들은 장신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여전히 그 행동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우리의 장신구들을 내려놔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디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장신구를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모세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제 회막에서 만나고 백성들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기의 집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서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에 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함께 올라갈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33장 말씀에 보면 33장 2절에 보면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사자를 보내서 미리 너를 앞서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갈 자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의도가 다른 데 있어요. 자, 누굴까요?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고요.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모세가 약속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하나님 저한테 은총을 입게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이 짧은 13절의 구절 속에서 주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에서 16절까지 주라는 얘기가 이 기도의 얘기가 무려 11번이나 주라고 고백해요.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장신구를 메고 있는 그것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만 가면 정말 호의호식하고 살 것처럼 그들이 삶을 살아가요. 아직도 장신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 민족을 하나님 민족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를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치된 셈령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지금 모세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사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이 백성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모세의 마음그릇에 지금 뭘 담고 있느냐? 하나님,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과 동행해 달라고 마음그릇을 이곳에 동행이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동행하시지 않으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16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이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백성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와 같은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절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목회자로서 여러분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병이 지나간다고 한들,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고요. 여러분 이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갈 때 우리 안에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거의 50명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거의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가 되어가고 8천 명 점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진자를 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보고 피하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이제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는데 왜 모세가 여기 멈춰 있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피해가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한테 이거 주셨을까요? 이거 좀 피해가라, 내가 경고한다, 똑바로 살아라,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속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는 것. 마치 우리가 어떤 결과의 가운데 우리는 살아났다, 우리는 피해갔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거 은혜이죠. 그런데 더한 게 뭐죠? 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조심해야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진자들을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고 지금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10초를 한번 세워볼 테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10번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10초 동안 말씀을 멈춰 볼게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 응답보다 더 필요한 응답이 있을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응답보다 더 필요한 응답이 있으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성도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피폐해지고 힘겨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가시겠다는 응답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삶의 연장에서 이 찬송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한 은퇴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힘겹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힘든 목회 속에서 저에게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강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까?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맡겼잖아.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맡겼잖아. 그 말씀 하시면서 눈시울이 불 켜지시는 목사님을 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 하나를 마음그릇에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게 여러분 두렵지 않잖아요.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으니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주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 내 생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돌했던 모세가요, 참 하나님 앞에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기도 끝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 보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 세워놓고 모세를 이렇게 덮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 등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 뒤에 23절에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 보면서 어떤 묵상이 됐냐면,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흔적을 하나 남기시는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깨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백성들 나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 그러고 동행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하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주님과 만났던 그 삶을 돌이켜 볼 때가 있어요. 이 흔적이죠, 흔적.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흔적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이 영아부부터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영상을 다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큰 화면에다가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딸만 넷이건데요, 그 집에 아이들이 딱 앉아가지고 뒤에서 딱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다. 빨리 예배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든 끝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너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남겨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쥐주대가 되고 무너지지 않은 삶이 되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